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되는 두 가지 중요한 일을 잠깐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왕이 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일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재판이라고 했죠. 재판이 왜 중요했냐면 이게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왕은 재판을 아주 잘해서, 공정한 재판을 해서 악을 벌주고 또 선을 굳게 세우는 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게 하는 것, 이게 이제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해야 될 중요한 일이었죠. 그러니까 이 재판이 공정하게 진행되는 게 너무나 중요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왕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대적과 싸워서 백성과 나라를 지켜내는 일이죠. 이게 이제 왕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블레셋 장소로 나온 사람 누구였죠? 골리앗이었어요. 골리앗이 바로 키가 2m 90cm, 9.5피트. 어마어마하게 크기가 크죠. 바로 이 골리앗이 크다고 해서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싸우려고 들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들이 골리앗을 두려워한 것도 있지만, 특별히 사울왕 같은 경우는 자기가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거예요. 왕으로서 해야 될 일을 잊어버린 거죠. 사울왕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의 용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는데 아무도 그 골리앗과 싸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직 소년이었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죠. 양을 지키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내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를 대신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워 이기신 우리 예수님을 상징한다. 그렇게 지난주에 살펴봤죠.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오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다윗을 너무 좋아해요. 첫 번째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 그러면 친구 사이로 유명하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친구 사이하고 조금 달라요.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기회가 있으면 살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한 부류는 바로 백성들이에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앞장서서 나가서 우리를 지키기 위해 싸워주는 다윗을 백성들이 좋아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본문 바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군대 장관으로 삼았어요. 커맨더로 삼았다. 이것을 백성들도 좋아했고 합당하다. 이건 정말 당연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여겼고, 심지어 사울의 신하들도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모든 나라 백성들이 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을 좋아했던 것이죠.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그들이 승전하고 이기고 돌아올 때 이스라엘에 큰 환영 행사가 열려요. 예루살렘 여자들이 춤을 추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이들을 열렬히 환영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그 노래가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뭡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누가 더 잘했다는 얘기예요? 다윗이 더 잘했다는 얘기잖아요. 당연히 다윗이 더 잘했고 다윗의 공이 훨씬 더 크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왕으로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다음에 내가 좀 더 잘해야 되겠네, 내가 너무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은 정상적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돼. 이번에 내가 잘못했네. 부끄럽다. 다음에 내가 좀 더 잘해야지. 저 소년한테 내가 나라를 이렇게 너무 무거운 짐을 맡겼구나. 내가 왕으로서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했어야 돼. 그런데 사람의 그 심리가 늘 좀 이상해. 내가 잘못한 것은 안 보이고 다른 사람 탓을 하는 거예요. 꼭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범죄한 인간이 갖게 된 오염된 본성인 거죠. 잘한 것은 내 덕이고 못한 것은 네 탓이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내가 책임을 지고 내 탓이요 이러기보다는 그것을 피해버리고 남의 탓으로 돌리는 것. 이게 사람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은 분노했다. 사울은 크게 분노했죠. 이게 막 그냥 뒤섞였죠. 사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런 그 어두운 본성에 충실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사울이 노했다. 물론 사람인지라 순간적으로 질투가 날 수 있지요. 나보다 다윗을 더 좋아하네. 마음속에 질투가 날 수 있고 화도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다스려야 돼요. 그 자기 감정이 화가 난다고 그대로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다. 사울이 다윗을 주목했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눈을 떼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계속 다윗에 대한 아주 분한 마음을 마음에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하지? 지금 뭐 하지? 계속 지금 보고 있다. 그만큼 다윗에 대해서 안 좋은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잘못했나요? 다윗은 생명을 걸고 골리앗과 싸운 것밖에 없어요. 다윗이 잘못한 게 아니에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사울이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요, 본능적으로 자신의 책임을 남에게 돌려요. 다윗 때문이야. 그리고 다윗이 무엇하나, 어떤 일을 하나 눈여겨서 지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분노를 품은 채 그렇게 지켜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마음속에 분노를 품은 채 어떤 사람을 눈여겨 지켜볼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사람에 대한 분노와 미움을 마음에 품은 채 그 사람을 계속 지켜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 말씀해 보니까요, 마귀가 틈을 탄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근데 내 안에 분을 해결하지 않고 계속 품은 채로 어떤 사람을 분노의 눈으로 쳐다보게 되면 마귀가 그런 내 마음속에 파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 다스려지지 않아서 사고친 사람, 오늘 본문에 사울과 똑같은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바로 인류 최초로 살인자가 되었던 가인이라는 사람이죠.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아주셨는데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그 이유도 말씀해 주셨어요. 가인의 행위가, 가인의 그 평소의 삶이 선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내가 악을 행하면서 거짓을 행하고 잘못을 행하면서 내 앞에 와서 제사만 드린다고 내가 그 제사 받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신 이유가 아벨 때문입니까? 자신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 때문이잖아. 그런데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분노를 품었다는 거예요. 저 아벨 저 녀석 때문에 내 제사 안 받아준 거예요. 이런 마음을 품었다는 거예요. 아벨을 향해서 분노를 품었어요. 이런 가인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경고해 주셨어요. 야, 가인아, 왜 내가 분해서 안색이다 변하니? 너 그렇게 분노한 마음 그 마음에 품고 있으면 너 그러다가 죄 짓게 된다. 죄가 내 집 문 앞에 엎드려 있는 거야. 넌 빨리 네 마음 다스려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런데 가인은 그 분노의 마음을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아벨을 주시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나를 잡아서 아벨에게 가서 이야기해요. 아벨아, 우리 들로 갈까? 우리 들이 한번 놀러 갈까? 물론 이 말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가인이 아벨에게 말하고 우리 들로 가자 이렇게 말하고 들로 데려가서 쳐 죽였다. 오늘 본문의 사울의 모습이 바로 그 가인의 모습이에요. 그 가인의 길로 지금 쫓아가는 거예요. 마음에 불을 품은 채로 다윗을 주목해서 살펴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분노하는 사울의 마음속에 무엇이 찾아와요? 악령이 찾아왔다. 그 이전에도 사울이 종종 악령이 찾아올 때 다윗이 수금을 타면 악령이 떠났어요. 그런데 사울 안에 다윗을 향한 분노와 미움이 있고 나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는데도 악령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전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해요. 오히려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죠. 죽이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미움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아무리 은혜의 자리에서도 결국 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안의 미움과 내 안의 분노를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담을 수 있다고요.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울은 수금을 타고 있는 다윗을 죽이겠다고 2번이나 다윗을 향해서 창을 던지게 됐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이런 사울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안에 여전히 다스려지지 않는 미움과 그런 분노와 어떤 사람을 향한 질투하는 마음들, 이런 것을 담고 있다면 마귀가 틈을 타기 전에 빨리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여기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요.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님이 모르셔서 그래요. 이론은 그래도 실제는 그게 안 돼요. 그런 마음이신가요? 다스리셔야 돼요.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1만 달란트, 우리 돈은 한 3조 되죠. 3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준 사람의 이야기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1만 달란트 빚을 안 갚아도 돼, 이렇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와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안 갚아도 돼, 탕감받은 그 사람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 못해요. 100데나리온은 얼마 정도 돼요? 500만 원, 5,000달러 정도 됩니다. 물론 적은 돈은 아니지만 못 갚을 돈도 아니에요. 이 정도 돈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못해서 때리고 감옥에 가뒀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사죄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가
나에게 조금의 잘못을 한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의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분노에 내 자신을 맡기고 있다. 이것은 주님 앞에서 사실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물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그런 죄도 아니고 자기의 역할에 충실했을 뿐인데도 미움을 받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사울이 다윗에게 창을 던졌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사울의 창을 2번이나 피했죠. 다윗이 사울을 반격해서 사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윗이 사울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이길 수 있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넉넉하게 이깁니다. 다윗이 비록 소년이지만 소년 시절부터 양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어떤 용사도 두려워해서 싸울 생각을 못했던 골리앗을 맞아 싸워 이긴 사람이에요. 악령이 들려서 제정신이 아닌 사울을 이기지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런 사울에게 맞서 싸웠다가 아니라 던지는 창을 피해서 그냥 도망갔어요. 사울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불이익을 줍니다. 오늘 본문 13절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천부장이면 어떤 사람입니까? 밑에 부하를 1000명 거느린 사람. 이게 천부장이에요. 그러면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요? 그게 뭐가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사람들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본래 다윗이 어디에 있었어요? 군대의 장이었어요. 커맨더였어요. 그런 사람을 한 캡틴 정도 시켰다고 그게 좋은 것이냐 옳은 것이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정말 이것은 사울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다윗에게 불이익을 준 것이죠.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인물들을 잘 수행해서 군대의 장관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울의 신하들조차도 이게 합당하다 여겼어요. 그런 다윗을 천부장으로 만들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것은 다윗이 충분히 항의할 수 있고 또 여론을 일으킬 수 있고 그리고 그 여론을 등에 업고 사울을 압박할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지혜롭게 잘 처리했다는 거예요. 굳이 그것에 대해서 맞서거나 따지지 않고 내게 주어진 일 묵묵하게 지혜롭게 감당할 뿐이지. 세상의 사람들이 보면 바보죠. 뭐 저런 바보가 있어. 저 억울해서 어떻게 참아?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12절 말씀 13절인가요? 오늘 본문 다시 봅시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놀랍지 않습니까? 다윗은 일방적으로 공격만 당하는 것 같아요. 창을 던지는데 맞서 싸우다가 피해 도망가요.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은 사울이에요.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피해를 끼치고 다윗에게 손해를 주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네. 14절 말씀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세상 사람들의 처세술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다윗은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바보 같은 방법을 취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을 취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셨어요. 그랬더니 오히려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에서 16절 말씀. 자, 시작.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라. 사울이요, 다윗을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 만든 이유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게 되고 모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됐어요. 권력을 이루는 사람은 사울이고 창을 던지는 사람도 사울이에요. 다윗은 그저 피했을 뿐이에요. 권력에 맞서 싸우지 않고 손해를 봤을 뿐이에요. 그는 다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로만 갔을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니까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 누가 승리자예요? 당연히 다윗이죠.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당연하게도 우리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도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던 예수님. 나 억울해!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십자가를 지니? 너희들 나한테 이럴 수 있니? 한 번도 그렇게 따지지 않으셨어요. 잠잠하고 침묵하셨어요. 억울하게 곤욕을 당하고 죄인이 되셨어요. 그러나 결코 천사들을 동원해서 저들을 멸하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십자가에 달려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을 뿐이에요. 그런데 누가 승리하셨어요? 바로 그 주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바로 그 주님을 하나님께서는 사망에서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고 온 인류의 죄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분을 오늘 우리가 믿고 바라고 닮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맞서 싸우지 않고 평화의 길을 가는 다윗의 모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이고 또 저와 여러분이 닮아가야 될 모습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 사람들은 똑같이 살아가 버리면 안 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화내고 똑같이 욕심내고 똑같이 창 마주 던지고 그렇게 살아가면 그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창을 던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창을 피할 줄 알아요. 우리는 우리만의 방법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만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행해요.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갔던 길이고 바로 예수님이 갔던 길이고 우리가 갔던 길이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니라. 그러므로 그가 승리자가 된 거예요.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 주님의 모습이었지. 또 우리도 그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쫓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찾아봅니다. 또 우리도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그 모습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